예, 오늘은 호세아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무식해서 용감했다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호세아 6번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나누었던 호세아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가정을 비유로 말씀하시며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믿음의 상태를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4장부터는 지난 말씀과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말씀하시는 첫 번째 부분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지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식해서 용감했다입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야 하고 또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나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오늘 본문에서 고발하십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논쟁을 벌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논쟁은 그 법적 용어거든요. 송사, 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이스라엘을 고발하였다는 것이죠. 실제로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상대로 재판을 벌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을 상대로 누가 재판관이 된단 말입니까? 이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저 훈계나 꾸지람이 아니라는 거죠. 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재판입니다. 재판에서 형이 확정되고 벌을 받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함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믿음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법적 기준으로 바라봐야만 할 정도로 엉망진창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스라엘은 얼마나 망가진 것일까요? 이스라엘에게는 진실이 없었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에게 진실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인애가 없었습니다. 인애는 헤세드, 즉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에게 사랑이 없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따르지도 않은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는다면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다는 겁니다. 심각한 상태였죠.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뚝가는 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죄악을 다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러한 죄악이 단회성,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졌다는 겁니다. 피가 피를 뒤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사랑도 없고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죄악을 저지르는 것으로 그들의 땅은 황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땅이 슬퍼하는 것은 그 땅을 통해 더 이상 기쁨을 얻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종 재난으로 인해 땅이 황폐해질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더 이상 그 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소산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황폐함으로 인해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들짐승과 날짐승 모두 쇠잔해지고 바다의 고기마저도 사라지는 고통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의 이유는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야 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올리는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무지한 이유를 그들에게 마땅히 하나님을 가르쳐야 할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잘못이라는 거예요. 가르쳐야 할. 본문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이 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리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들은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그 본문 4절 말씀을 누구라도 제사장과 다투지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고 해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토달지 말라는 거죠. 예? 제사장이 내는 의견에 반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을 오늘날 목회자와 동일시하면서 목회자를 책망하지도 말고 목회자와 다투서도 안 된다라는 식으로 가르치는 목사님들이죠. 아니 호세아서를 잘 설교를 안 해요. 하지만 이 부분은 자주 인용합니다. 왜? 자기들한테 그냥 보기에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 같으니까. 목회자가 뭔 말을 하더라도 목사가 뭔 말을 하더라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목사와 싸우는 자는 큰일 날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본문은 제사장과 절대로 다투지 말고 말 잘 들으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앞서 밝혔듯이 4절과 5절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 백성을 무지하게 만들어버린 그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고발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종교 지도자라는 인간들이 그 작자들이 지금 남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남탓하면서 다투고 있습니다. 본문의 다툼에 대해 제사장과 예언자의 다툼,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끼리의 다툼이라고 보는 그런 시각이 있고요. 아니면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백성들이 잘못했다 이거야. 지가 가르치지 않아놓고는.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백성과 다투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느 주장이 맞든지 이것은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고 남 탓을 하려던 제사장들로 인해 백성들마저도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그 상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 제사장들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제사장은 낮에 그와 함께하는 선지자들은 밤에 그들이 넘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내 어머니 즉 이스라엘 전체가 멸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제사장의 잘못으로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거죠. 제사장 잘못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제사장의 죄악과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제시한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지식이 없었다는 거죠. 지식이. 무슨 지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지식이 없는 겁니까? 왜 하나님을 모르는 걸까요? 그것은 본문에서 내가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내가는 누구입니까? 본문의 내가는 앞에서부터 언급되고 있는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 제사장들이 지식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백성에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고 증거해야 할 제사장들이 그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머리가 나빠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지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머리가 너무 나빠가지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안에서 배워도 나 모르겠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저가 버렸다는 겁니다. 고의로 버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관해서 무지하고 그 무지로 인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관한 지식을 버린 제사장들을 향해 당신께서도 그들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전하십니다. 제사장은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제대로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제사장이 아닌 것이죠. 하느님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어지는 직분은 그 직분에 맞게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 직분 자체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직분을 통해서 그에 합당한 역할을 하게 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고 제사장이라고 인정하고 불러주는 거예요. 목사의 역할을 하라고 목사로 인정하고 그렇게 불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를 제사장이라고 목사라고 인정하고 불러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이름만 제사장인 그들을 향해 더 이상 제사장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제사장들의 타락은 그들이 번성하면서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본문의 번성할수록은 수적인 증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수가 늘어났다는 거죠. 숫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늘어났다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백성들을 더 많이 가르치고 더 잘 가르치고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인재도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백성들을 잘 가르치기는커녕 오히려 많아진 제사장들이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제사장의 수가 늘면 늘수록 각종 범죄가 더 증가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하는 제사장들이 직접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화를 욕이 되게 하시겠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욕이 되게 하리라는 그 히브리어로 칼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불명예, 수치, 치욕, 부끄러움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면서 명예롭게 생각해야 할 이 제사장의 직분인데 그런데 이 직분이 그대로 범죄로 인해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우며 부끄럽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결코 명예롭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슬픈 현실 아닙니까? 당시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백성들이 죄를 범하는 것을 그대로 두기까지 했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우리 개혁 개정인데요. 본문을 그냥 이렇게 개혁 개정대로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오해하기도 쉽죠. 세 번역을 하실 텐데 세 번역으로 읽으면 보다 명확하게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잘 번역을 했어요.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바치는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 살고 내 백성이 죄를 더 짓기를 바라고 있다. 속죄 제물이 여러분 많을수록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고기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내가 제사를 많이 주고 날수록 나한테 떨어지는 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제사장들이 여러분 실제로 백성들의 죄가 속죄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고 단지 그들이 바치는 제물, 그 고기를 더 사랑한 겁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더 많은 죄를 저질러서 더 많은 속죄 제물을 바치기를 원했던 거죠. 왜? 내가 더 많이 가지니까. 내 몫이 더 많아지니까. 그렇게 되면 자신들에게 더 많은 고기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말씀대로 살면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을 제사장들은 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 여초는 없는 사실이죠. 백성들이 더 죄를 많이 짓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인 거예요. 제사장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면서 죄를 범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것으로 백성들이 죄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오는 속죄 제물의 고기를 탐하여 백성들이 더 많은 죄를 범하기를 바라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있었던 그 로마 카톨릭이 판매했던 면죄부, 그 면죄부의 원조가 바로 이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죄를 사해 준다면서 면죄부를 팔아먹었잖아요. 그래놓고는 더 죄를 많이 저질러 가지고 오면 면죄부 더 많이 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짓. 제사장들은 탐욕의 눈이 멀어 자신들이 죄를 범하고 자신들이 따르는 백성도 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장들을 향해 그들이 행한 대로 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의 심판하면서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뭐라고요? 목사라고 특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에 자유롭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롭다가 아니라 죄를 범하는 것에 자유롭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말씀을 거부하며 하나님 알기를 포기했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포기한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누구라도 예외 없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보인 행실대로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행위대로 갚음을 받을 것입니다. 탐욕의 눈이 멀어 속죄 제물의 고기에 집착했던 제사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갚으심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가장 무서운 형벌을 주셨죠. 만족을 못 느끼는 겁니다. 만족을. 아무리 많은 고기를 취해도 도저히 배가 부르지 않는 거예요. 가져도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번성하여 수요가 많아지면서 더욱 범죄하였기에 이제는 더 이상 수요가 늘지 않도록 해버렸습니다. 음행을 하여도 음행이라는 게 정상적인 성적 관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음행을 하고 간음을 하고 바람을 피우고 음란하여도 자녀를 생산 못하는 겁니다. 그 숫자가 안 느는 거예요. 제사장은 뭡니까 여러분? 예? 그거잖아요. 세습직이잖아요. 근데 자녀가 있어야 세습을 하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그들이 먼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름만 제사장일 뿐 실제로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름만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집에 채우려고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 이름만 목사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 가짜라고 하는데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인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인데 막 내가 어떻게 막 무서우신가요?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왜 목사라고 인정을 합니까? 그게 목사라고 인정하면 그게 하나님 뜻을 바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집에 채우고 있는 인간들 목사로 인정 안 하겠다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또 흥분을 했습니다.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포기했던 제사장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마저 포기했던 제사장들,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타락하게 하였습니다. 무지한 그들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무식해서 용감했던 거죠.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주님께 바쳐지는 제물을 이용하여 자신의 배를 채우는 막장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그들이 행한 행위대로 그대로 갚으실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계신 모든 예배자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너무 익숙합니다. 너무 익숙해요. 그동안 한국 기독교에서 많이 보았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받으면서도 그러면 안 된다고 꾸중을 들으면서도 전혀 바뀌지 않는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설마 하면서 신실하다고 믿었던 그 어느 유명한 목회자의 진짜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타락, 목회자의 타락은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과 제사장들이 타락했던 이유와 다르지 않습니다. 무지해서 그런 것입니다. 무지해서. 하나님에 관해 무지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을 모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너무나도 용감하게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자기 배를 채우려고 진리의 말씀을 포기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진짜 지능이 떨어져서 포기한 게 아니라 자기 배 채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진로가 아닌 세상의 이치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 성공을 얘기하면서 교회가 그렇게 성공해야 한다고, 그렇게 성공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황당한 주장을 펼치는 거죠. 그런 헛소리를 설교랍시고 여러분, 성도들이 듣고 있으니 하나님을 제대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세속이 가치나 가르치면서 이 땅에서 세속적인 성공을 거두는 것을 성공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실상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인데, 본문의 제사장들은 번성한 가운데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한국교회 역시 더욱 번성하여서 그 번성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교회가 양쪽으로 번성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목회자들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대접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왜 내 성도들보다도 목회자가 더 부자고 막 떵떵거리고 그럽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포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 세상 지식을 가르치고 세상의 축복이, 세상의 복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양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아주 교묘하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지식인 양,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거짓 포장을 하면서 말입니다. 다니엘처럼 공부하기,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솔로몬식 재테크, 록펠러의 11조, 그 비밀 등등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면서 성공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다니엘의 공부법이 아닙니다. 요셉의 성공 비결이 아니에요. 솔로몬처럼 부자 되고 록펠러처럼 재벌 되는 게 그 재벌 되는 방법을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앞서 언급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그들을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 성공을 이루기 위해 안절부절 못하면서 불안해하는 그 불쌍한 마음, 뭔가도 해야 되겠다는 그 이상한 마음, 그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의 모든 설교자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이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알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한국교회 성도들이 진리를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신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아프더라도 찔리더라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되어 어지러운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기를, 타락한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 있기를, 연약한 이 사람의 교회가 회복될 수 있기를, 그리고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이 부족한 종도 회복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